하겠습니다. 이 어둡고 공허하고 또 핍절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의 주일 저희들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또 음악이 끊겼고 축제가 끊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그 축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십자가 그늘들에 숨겨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천국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죠. 그 웨딩 뱅퀴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치의 뱅퀴트, 피스트의 호스트이세요. 실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드신 그 이유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는데요. 실은 안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셀러브레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It is good, it is good, it's very good 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셀러브레이션을 하신 것이죠. 안식은요, 이 축제를 마음껏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든 이 세상과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기쁨의 축제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신학 개념 중에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이거 이게 단어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뭐냐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손을 잡고 이 강강스올레를 하듯이 막 이렇게 댄스를 하는, 춤을 추듯이 서로가 함께 얽혀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초대교회에서부터 항상 그렇게 축제를 즐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축제의 종교예요. 근엄하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된 그 기쁨과 감격과 축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참 아름다운 음악과 또 최상급의 포도주와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했었죠. 41대의 그 예포가 발표가 되고 6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황금색 마차를 타고 기마대 호위를 받아서 그 이동하는 그 장면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참 너무 장관이었고 수천 수만 명이 시민들이 같이 함께 나와서 축하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황금 마차를 타고 가는 건 혹시 아닐까? 빵빠레를 받으면서 그 만찬에 그 윌리엄 그 왕세자 부부와 함께 왕궁 그 또 인사들이 다 모였었고 프라임 미니스터 그 순핵 총리도 함께 했었고 140여 명이 하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그 수장들이 같이 함께 했었고 가수 블랙핑크도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궁금했어요. 이날에 만찬의 메뉴가 뭐였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디깅을 하니까 나왔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메뉴가 수란과 그 시금치로 만든 그 퓨레로 만든 타르트레트가 나왔고 그 샐러리아 크로켓 그리고 칼바도스 소스로 곁들인 꿩 가슴살이 주 메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샐러드, 망고 아이스크림 이런 게 나왔다고 했는데 만찬 때 사용됐던 그 접시를 보니까 1761년 그 조지 3세 대관식 때 제작된 근음으로 도금된 접시였더라고요. 테두리는 조개 껍데기와 구슬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려하죠, 그죠? 야, 이런 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황홀한데 좀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너무 격이 높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끝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가장 즐거웠던 축제, 또 황홀할 정도로 맛있었던 만찬, 파티 이런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원베드 아파트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이제 살았었는데 우리 좀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뭐 신혼여행 갈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헌금을 좀 해주셔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정말 안 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딱 2박 3일을 휴가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와이를 신혼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저는 웨스트코스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 멀지도 않았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날씨 속에서 참 그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깔라마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맛있는 그 살몬 요리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저기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야 그냥 시간이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든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천국은 그런 것과도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상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하는 말은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데 천국의 잔디는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이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맨발로 딱 디디면 거의 찔릴 정도로 그런 곳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이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천국입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에 1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enjoy 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태어나 원래부터 의도된 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왕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참 여러분 그 천국 사모되지 않습니까? 실은 성탄절도 일종의 축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결혼하시려고 약혼한 왕으로서 결혼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의 혼인 잔치에 하객들을 부르려고 실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은 너무나도 어둡고 냄새나고 초라했지만 하늘에서는 실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상상컨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사부로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목자들도 알았고 동방의 박사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그 축제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실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 혼인잔치의 리허설이죠. 너무나 황홀하고 풍성한 그 파티의 리허설.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 2절과 3절에 이렇게 보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오라라고 초청을 하죠. 청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미 그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었습니다. 마치 우리 오늘날에 큰 파티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RSVP를 우리가 요구를 하듯이 이미 벌써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죠. 그것도 이상한데 다시 한번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축제가 잔치가 준비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만찬을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이제 오시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번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베푸는 이 혼인잔치보다도 자기들의 것들 또 자기들의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3절에도 표현하기를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미있게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애들이 밑에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지네들이 알아서 좀 챙겨 먹지 뭐 그러면서 그냥 겨우겨우 꾸역꾸역 내려가지고 또 밥도 차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고 또 비즈니스 그 컨트랙트 지금 체결을 해야 되고 집 계약도 해야 되고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아이들 스포츠 따라가야 되고 연휴 때 골프도 쳐야 되고 여행 계획도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상대적인 그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참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놀고 있는 그 자동차를 빼앗고 야 우리
어뮤즈먼트 파크 가자, 디즈니 월드 가자 그러면 그 디즈니 월드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막 울죠, 그죠? 통곡을 합니다. 예. 뭐 어쩔 때 보면요, 어릴 때 애들 키우고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죽을 일이라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통곡을 하나. 예. 그러죠. 게임에 막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 컴퓨터를 확 뺏어가지고 그냥 부셔버리고 야 우리 하와이 가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왕의 그 인비테이션을 보낸 그 종들을 아예 잡아가지고요 모욕하고 죽입니다. 죽여요. 단지 싫은 정도나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이 그 근저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실은 이 누구를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우리 22장인데 지금은 바로 1장의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 먼저 인비테이션이 갔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했는데 정작 안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비테이션을 보낸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고발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종교적 인사이더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에 대한 그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거듭거듭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 혼인잔치의 그 장 본인이 그 주인공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싫어했고 안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 죽였던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범하지 말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그 율법의 해석으로 만드는 그 체계를 자꾸 흔들리지 말고 천국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임금은 어쩌면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대응을 합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은 단순히 이 혼인잔치는 그냥 결혼식이 아니었고 왕의 결혼식이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국가의 기념일이었고 전 국민이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왕의 결혼식에 참 초대를 받고도 가지 않고 싫어하고 왕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쿠데타죠, 쿠데타. 쿠데타하고 반역입니다. 어느 군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가만히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전략을 바꾸는데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 사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는 그 천국의 초청이 종교적 인사이더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완전 프리 인비테이션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할렐루야죠.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 모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악한 사람은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해석을 나름대로 한 거기에 따른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장애인들, 여자들, 병자들, 거지들, 창기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자들로 당시에 여겨졌던 거죠. 선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니고데모, 니고데모 안에 그 선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가 선한 지금 선생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 인사이드들에 의해서 규정된 선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선함으로는, 그들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직 free invitation. 하나님의 그 임금의 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은혜의 초청으로만 갈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갈지 말지 주저주저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것만 몇십 년인데 지금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You may have said, yes, I will come, but you may have not come yet. 아직 그 초청에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갈게요. 지금 말고 내년에 갈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실은 천국 혼인잔치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할 때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이 어느 순간 나 이제 살아날래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의 혼인잔치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초청이 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초청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초청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자체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라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이요 가난한 자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주저주저 할 수 없고 금방 그 초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의 일들, 나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아무 조건 없는 그 은혜의 부르심의 교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개혁주의 전통에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튤립. 뭡니까? T,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교리를 믿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유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듯이 청한 사람을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신 거. 근데 그 택함을 받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어떤 위치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했던 어떤 레저메 레코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레코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노력과 자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들어갈 수 있죠. 의인은 없나니? 조금 있어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겨지셔야 돼요. 저는요, 이 무조건적인 선택, 이 unconditional election, invitation의 교리를 저는 믿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족을 봐도 그렇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초청의 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로 가득한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이상한 꼬리가 하나 붙어요. 왕이 들어와서 하객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혼인 잔치에 왔는데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What's the big deal? 이게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당시에 이런 성대한 혼인 잔치에 당연히 그 품격과 규모와 화려함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기대되어졌고 예견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없고 또 그런 예복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혼인 잔치 앞에 그 예복들을 이렇게 렌트해주는 일종의 그런 장소들이 다 있었었어요. 혹은 심지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그 예복을 예비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 준비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여유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예복을 빌려서 입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만 안 입었던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물어봐요. 왜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핑계할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했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게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형벌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인비테이션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 마지막 편에 가서는 예복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서로가 충돌이 되는 모순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충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레코드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천국에 다 들어오게 하십니다. 다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복을 입혀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있는 게 있죠. Grace is free. Grace is free. 근데 grace is not free of expense 라는 말이 있어요. Grace is not cheap. 공짜긴 한데, 무료이긴 한데, 그게 값싼 건 아니라 infinitely expensive.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예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에 받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본문에도 보니까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예 우리 옷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거기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 흰 옷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마포가 바로 이 흰옷입니다. The fine, white, bright and clean robe예요. 이게 흰색에 가까운 것으로 이 실이 가늘면 가늘수록 더 빛나는 겁니다. 더 빛나고 흰데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한 것은요, 성도들이 열심히 의롭게 살아간 것, 이것을 이야기 1차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씻겨진 완전한 의,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완전한 법적인 의를 받은 것, 그 의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오는 그 행실들이 같이 함께 있는 그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로 초청을 하시지만, 천국으로 초청하시지만,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는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곳이겠습니까? 병자들, 죄인들, 고집쟁이들, 욕심쟁이들, 방탕한 사람들, 중독자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든 이제 올 하나님의 천국이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그 병자들, 그 부족한 자들을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의의 옷으로 완전히 입히셔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셔가지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거리에서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invitation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된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더 이상 굶주린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중독자, 더 이상 타락한 자, 더러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새 신분을 주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새 사람으로 마음껏 그 축제를 즐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옷을, 그 예복을 왜 안 입습니까? 왜 안 입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누가 못 들어가냐면요.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의 선한 행위, 내가 잘했던 것, 사람들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 혼인잔치 감격하며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며 그 혼인잔치의 메뉴들이 나올 때마다 허레이를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떳떳하게 이 세상을 인조이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성탄절입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포도주도 음악도 예복도 부활하신 주님도 신부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천국 잔치를 인조이하고 계세요. 그 잔치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참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그 천국의 초청이 끊겨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천국의 혼인잔치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